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 가운데 실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실족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멋지게 하는 방법은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신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현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 생각과 다르게 일들이 진행되더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 이하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고, 왜 말씀을 무시하며 사냐고, 왜 죄 가운데 사냐고, 왜 죄를 지으면서 사냐고, 우리를 죄인이라는 굴레로 옥죄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누구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이 부정한 자로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뇌 속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차임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신도 죄 가운데 살면서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을 죄인인 우리가 더욱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열매가 없던 삶이었습니다. 아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멸감에 빠지는 삶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었다고 어깨가 올라갈 때도 거짓이 드러날까 걱정되기도 한 삶이었습니다. 전에는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오래 참으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드러내면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꽁하던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뒤끝이 없으면 좋은데 그를 대하는 어색한 마음 때문에 나를 속이는 기분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한다고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억제한다고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제시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기뻐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오래 참으며 살게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게 됩니다. 화목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충만해지니 이제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합니다. 각종 질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능력, 각양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각양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방언이 있습니다. 투시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각양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보여야만 하는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은밀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요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불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압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나타날 때도 있고 일주 아니 1년이나 수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오늘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오늘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불신앙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각각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버릴 수 있는 비인격적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탄식하시고 위로하시는 인격적인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소멸하다는 타고 있는 불을 끄다라는 뜻인데, 성령을 불의 이미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같은 속성의 성령께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악을 불에 태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꺼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끌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거부하고 제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은혜를 저버리고 사람의 자기 본성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불신앙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가 역사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불신앙을 갖는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복수를 행위는 가정이 여기서 돌로 쳐 죽이는 3대 형벌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심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연초에는 토종 비결을 보고 점도 치는 모습들도 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신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앞서 말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언의 은사가 활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예언을 교회 내에는 예언을 말하는 성도들이 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그러니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직 성경 외에는 예언이 없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기록된 예언은 이제 중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언이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식으로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언도 있습니다. 신유도 있습니다. 투시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감사가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투시의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기도만 했었는데 이제는 예언된 상황에 대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기도만 했었는데 신유의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성령의 역사로만 알고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보가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시가 아니라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보 기도라는 중대한 임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치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지극하면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즉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판명된 것은 확고하게 붙들고 취해야 하지만 악한 것으로 판명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요거 그래도 고쳐서 쓸까 하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단 3단으로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만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교만이라는 것이 싹 트면 악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2단으로 빠지고 3단으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거나 십자가의 진리를 다르게 해석하는 예언이라면 버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고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와 문화가 뒤섞여 혼란한 틈을 타 들어온 문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가 아닌 영으로만 임해서 인간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줬을 뿐이라고 하는 가연설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순환도 실제 피 흘림과 죽음이 아닌 순환받은 것처럼 보인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부인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악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지만 본질이 훼손된 것을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단은 악이다, 교만은 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그 여파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 안에서 우리들이 취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